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는 것을 보고서 못마땅하게 여겼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맞아드립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 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그날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시기를 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고 무지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 이야기의 일부분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려가죠. 그래서 이집트로 팔려가서 우여곡절 끝에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면서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인생 대박 역전을 이루게 되죠. 한편 동생을 팔아먹은 형들은 그 기근을 견뎌내지 못하고 식량이 없어서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오게 됩니다. 그때 또 역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끝에 이 형제가 제외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아버지와 남은 가족을 다 이집트로 모셔오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죠. 오늘 읽은 대목은 거기 이제 다 이주를 해서 맞춰서 나이가 많은 아버지, 임종을 이제 앞두고 있는 아버지죠. 그 아버지 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보통은 그런 축복할 때 아들이 여러 명 있을 때, 두 명 있을 때는 오른손이 깨끗하고 정결한 손이죠. 이 오른손으로 큰아들의 머리에 얹고 작은 아들에게는 왼손을 그 머리에 얹어가지고 축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이 축복을 하는데 큰아들 므낫세가 아니라 작은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다가 오른손을 얹은 거죠. 그 야곱이 그걸 생각해가지고 이쪽에 에브라임 작은 아들, 이쪽에 큰아들을 그 앞에다 세웠는데 이 아버지는 굳이 손을 이렇게 엇갈리면서 축복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요셉이 아버지가 그렇게 축복하는 것을 보고 좀 못마땅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읽은 이야기입니다. 지금이야 장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죠. 장자면 오히려 더 벌초나 하러 가야 되고 귀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는 상속 받는데도 딸조차도 차별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판례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지금이야 장자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크게 느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 특히 족장 가문에게 장자는 엄청난 권한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 자격이었죠. 맏아들은 가장 먼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를 물려받습니다. 그러면은 3분의 2면은 많이 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요즘은 보통 다 아들 가족 둘, 자녀 둘, 셋 많아야 셋 이렇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들만 10명 있는 집안이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제일 맏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3분의 2를 다 갖지만 나머지 9명의 형제는 그 3분의 1을 나누기 또 9로 해가지고 나눠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옛날에는 노동력 문제가 있으니까 아들을 많이 낳는 거를 다산의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녀를 많이 낳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맏아들이 갖고 있는 이런 재산권, 상속권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갖고 있고 압도적인 권한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권만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자손을 축복하는 그런 권한도 또한 받게 됩니다. 근데 축복이라는 거에 우리가 생각하면 단순하게 뭐 너 축복한다, 복 받아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만은 아니죠. 사실 어느 누군가가 누구를 축복한다, 복을 빌어준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내려준 복이 정말로 임해져야 이 사람의 축복권에 어떤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제가 제 큰아들을 만약에 너는 앞으로 큰 음식점을 할 만한 그런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했다면 어때요? 제가 정말로 아들이 그런 큰 가게를 할 수 있도록 뭐 재산도 좀 줘야 되고 또 사람들한테 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좀 와봐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뒷받침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축복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런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권세와 능력, 재산의 증여까지도 다 포함되는 그런 권리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장자는 어떤 가문의 우두머리라는 명예를 갖게 되고 가문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막대한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전적인 권한, 전적인 책임을 맡는 말 그대로 가문의 기둥이고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맏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둘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는 맏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둘째, 셋째, 막내로 태어난 게 아닌데 왜 나한테는 아무 권한도 주지 못하고 형들이 다 가지니까 막내인 나는 뭐 개털밖에 남은 게 없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오죽하면 야곱이 그 장자권을 탐내서 팥죽 한 그릇 팔아먹는 그 무리한 방법으로 그렇게 빼앗으려는 노력을 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샀다. 그거는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형도 동의를 했으니까요. 물론 약간 사기성이 있는 거죠. 사람이 어떤 그런 기진맥진한 걸 이용해서 했으니까 칭찬받거나 아니면 뭐 권장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뭐 서로 합의를 했으니까 괜찮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장자의 권한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밤에 했는데 새벽 동터올 때까지 계속 씨름을 합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씨름을 하는 거죠. 근데 씨름을 하다가 어떻게 되냐? 환도뼈. 환도뼈 오면은 이 허벅지 이 뼈를 말합니다. 넓적다리 뼈라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거기가 가장 강한 뼈래요. 말이 차도 부러지지 않는 그런 정도의 강한 뼈라는데 거기가 박살이 나는 그런 심한 상처를 입으면서까지 그렇게 정말 말 그대로 죽을 힘 다하고 내 몸 상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씨름을 해야 겨우 얻어낼까 말까 한 것이 그게 장자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단한 그런 권리죠. 그런데 뭔가 특이점이 왔어요. 장자가 가문을 대표하고 그 모든 권리를 상속하는데 그 관습이 깨져버린 겁니다. 작은 아들인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권한, 맏아들이 받아야 할 그 축복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족보에는 야곱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아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개인과 가문을 떠나서 한 민족, 한 국가의 명칭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작은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역사와 신앙 고백을 보면 이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비극적으로 끝나긴 했지만 하나님이 첫 사람 아담이 낳은 두 아들 중에서 그 아들 둘이 제사를 지냈는데 누구 제사를 받았느냐? 바로 작은 아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더라라는 겁니다.
또 앞서 말한 야곱이 그렇죠.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인 요셉도 12형제 중에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야곱 가문, 이스라엘 가문의 정통성을 잇는 그런 아들이 됐죠.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또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도 오늘 보니까 맏아들 므낫세가 아니라 작은 아들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그 할아버지로부터 받더라라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에서 가장 걸출한 영웅 그러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도 8형제 중에 막내라는 겁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되는데 북왕국은 10지파의 연합인 이스라엘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한 지파인 유다 지파만 이렇게 따로 떨어졌었죠. 그 10지파가 같이 했으면 당연히 거기가 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다 지파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어받게 된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장자의 권한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 그 유다 민족, 근데 또 바뀌죠.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정작 누가 장자냐고 봤을 때 둘째 아들도 아니고 막내 아들 뻘도 안 되는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더라. 이런 걸 보죠. 이 사회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율법교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말하자면 다 맏아들 같은 존재들이에요. 다 어떤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았고 또 그에 따른 부귀와 영화도 가지고 있고 존경심도 받고 하는 그런 맏아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은 누구의 편에 서시고 누구와 함께 사셨느냐라는 걸 본다면 어떻습니까? 세리와 죄인과 창녀와 병자와 하는 온갖 말하자면 잉여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별 도움이 안 되고 그냥 하층 바닥을 깔아주는 그런 사람들, 사실 그 사람이 더 대부분이긴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편에 계셨는데 그들 존재가 어떻게 보면 작은 아이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왜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를 장자의 정통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장자가 아닌 둘째 아니면 뭐 막내 아니면 저 끝쪽에 있는 그런 아들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의 근거로 삼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 설교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은 작은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언제 제대로 만났느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 자손들을 그때 사실은 처음 만난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느냐? 일이 너무 고되어요. 그래서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이집트에서 몸붙여서 살던 노예 같은 삶을 살던 온갖 소수민족 잡족들, 그들이 함께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쏟아내고 뱉어내는 그 신음소리를 바로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그래서 이들은 히브리인이다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이 어떻게 보면 더 큰 개념이죠. 이스라엘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근데 이 히브리라고 하는 어원이 뭐냐? 종살이하는 사람, 외국인들, 그다음에 노예 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아피루라는 단어가 변형되어서 히브리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설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권력을 지향하고 부귀 영화를 좋아하고 그런 거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고 장자를 선호하시는 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집트가 선택받아야 되죠. 그런 히브리, 그런 떨거지들을 선택하실 리는 없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히브리인들은 이런 장자와도 같은 이 이집트인들을 아주 대대로 이어가면서 종살이를 하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섬겼던 그 당시에 그 우상들이 있죠. 그 가짜 신들이 바로 그런 신들이었어요. 네? 권력자, 부자, 능력자,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의 대변인이 바로 그 우상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왕의 편, 귀족의 편, 가진 자들의 편을 드는 것들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권력자들이 그 우상을 만들어낸 걸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 신에게 이렇게 비호받고 보호받고 있다는 걸 그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시고 권력 있는
힘 있는 맏아들 같은 이가 아니라 힘 없고 약한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확립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의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둘째 아들과 같은 이들, 막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맏아들과 똑같은 그런 소중한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선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다 둘째가 아니라 첫째가 되기를 소원하고 첫째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맏아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재산과 하나님의 권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게 해주십시오. 그걸 상속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아주 소리쳐 목 놓아 부르짖고 있습니다.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부귀와 영화, 권력을 얻게 된 그 사람들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맏아들 같은 존재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축켜 세우고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이고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매우 두렵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그 이름이 그 민족의 이름이 된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야곱도 그 자신 역시 둘째였지만 그리고 어려운 방법으로 장자권을 취득을 하긴 했지만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은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장자에게 모든 것을 다 몰아주고 장자가 우뚝 쓰고 하는 그런 관습들을 그 스스로 거부하면서 팔을 어긋나게 펴서 둘째를 축복한 것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비록 그 자신도 역시 맏아들 아니에요.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가 장자와 같은 그런 명예를 이어받았잖아요. 근데 정작 이 요셉은 그런 섭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작은 자들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 고백과 그 스스로가 작은 아들과 같은 존재라는 고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존재하게 했고 또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과 나라들이 다들 장자권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를 큰 자로 여기면서 군림할 때 그들이 거둘 열매는 뭐냐? 멸망입니다. 하나님과 분리입니다. 또 그런 패권 다툼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민중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큰아들이 아니라 작은아들,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가 되라고 하면 아마 한 목사님 저도 복받고 큰 자가 되고 우뚝 서는 자, 존경받고 칭찬받는 자가 되려고 하나님 믿는 거지 작은 애 같이 되려면 뭐하러 내가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안 나오겠다. 그 교회 이상해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복받고 돈 벌고 권력 얻고 성공하려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작은 아들, 작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높이 들어 올려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작은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